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힘드시나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개중에는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참 쉽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산 앞에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 시내 산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산 이름이 시내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여러 말씀을 가운데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지요. 불러서 말씀에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어떤 말씀하는지 지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 걸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죠. 그죠? 애굽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다 본 거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는데 그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도 있고 자연의 재앙이 있고 나일강이 막 그냥 피로 물드는 그 나일강 재앙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3일 동안 캄캄하잖아요. 밤낮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려버린 것이지요. 그 태양신. 그리고 또 맨 나중에 왕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재앙까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메뚜기, 이 파리, 이거는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 하나님이 역사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아주 이대하게 보였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신들이니까. 이 모세가 애굽 왕에게 처음 갔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땅을,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해주신다 하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는 거지요. 애굽 왕이. 왜? 종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하찮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찮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 하나씩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이 광야로 나오겠는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듣고 미리 보고 다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 건너게 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 너희들 똑똑 두 눈으로 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보십시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은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크게 큰 게 없지만 이때 3,500년 전만 해도요, 아니 2,000년 전만 해도요, 제사장이면은 최고였습니다. 왕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마무시한 이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룩한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다 선한 일만 할 거야. 저 사람은 착한 일만 할 거야. 저 사람은 말도 아주 곱게 할 거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대서특필 나옵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살인했어. 사기쳤어.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럼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까요? 이거는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계명을 주셨는데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10가지로 함축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고 정말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저것만 지키면 편하게 하잖아요. 그지요? 십계명만 지키면 편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안 만들면 되지요. 그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 하면 되죠. 그지요? 여기까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런 신상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상에 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상도 이런 우상도 없잖아요.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새의 형상이라든지 그거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쉽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답니다. 내 아들, 손자, 그래 쭉 그냥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렇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죄업하지 아니할 것이다. 망령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이렇게 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나오면은 가서 손을 다시 씻고 눈을 씻고 와서 그 썼답니다. 한 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안식일을 지키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식일 아무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해 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유대교를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니까. 금요일 날 저녁 될 때 전등을 다 켜놓습니다. 왜? 전등을 딱 킨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오메 세상에. 전등을 스위치 딱 누르면 일한다고 그거 그냥 켜놓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식일도. 깨서 딸깍 하는 것이 이것도 일한 거라고. 금요일 저녁에 불을 조금 켜놓은데,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켜놓은데요. 그럼 그냥 살짝 돌리기만 하면 불이 확 가서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데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한 번은 한국 목사님이 바로 옆집에 살았대요. 짐을 이렇게 잔뜩 사가 왔는데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니까 목사님, 짐 열쇠 좀 열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라서 이거 열면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문은 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일날 시켜요? 주일날. 그래, 안식일은 매 끝날이잖아요. 끝날. 주일날은, 일요일은 한 주의 첫 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모인 것이 우리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요.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안 된대. 왜요? 그랬더만, 기분 나쁘게 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날은 내 날인데, 내가 쉬는 날인데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냐고. 다른 날 예배 드리면 내가 가겠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려서 나 안 간대. 일요일날 예배 드려서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식을 줄 때, 이것이 온전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것, 그냥 쉬는 것, 온전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때, 이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지요? 아무 일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하루라도 쉬었을까요? 안식일이라고 쉬게끔 했을까요? 계속 날마다 일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쉬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쭉 지금까지 살펴오면서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 치고 못 산 사람 없어요. 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래, 부자로 산 것 말고 잘 삽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고요, 잘 사는 것은 그냥 잘 사는 겁니다. 부자하고 잘 사는 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죠. 그죠? 살인할 사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쉽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하나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요, 평화가 있고요,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평화로운 친교를 맺어야 되는데 그 평화로운 친교를 맺기가 거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가시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해, 힘들어.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왜? 그 사람 봐야 되니까. 제가 부평 순복음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나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꼴불견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꼴불견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제 아는 집사님이 딱 나타나면 그냥 귓속말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귓속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내 얘기한 것 같잖아요. 아니, 나를 쳐다보고 저 두 사람이 귓속말 하지? 미운 마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평화로운 친교를 해야 되는데 평화로운 친교가 안 돼. 예. 이 속에서 다툼이 막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보기만 하면 그냥 귓속말 해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볼 때마다 미움이 들어가잖아, 이게. 미움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머리로서는 사랑되는데 이 마음에서는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용서하게 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면 되는데 빨리 오지도 않아.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주시면 될 텐데 빨리 안 주시잖아요.
그런 다 그래요. 모세도요, 하나님 응답받으러 저기 시내 산에 올라갔잖아요. 금방 갈 줄 알고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갔어요. 도시락도 안 싸가고 물도 안 챙기고 그냥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좀 몇 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40일 걸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40일 걸렸잖아요. 그 내려오니까 벌써 40일 걸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었는데 살아서 생생하게 돌아다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지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딱 했는데 20일 걸린 거예요. 20일 걸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다니엘. 20일 걸린 겁니다. 우리도 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데 40일 걸렸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줄이신 거지요. 40일 동안. 기도 응답을 하나님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잖아요. 계속 그래도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푹 부어주는데 그 미운 사람이 예뻐 보이더랍니다. 자기 앞에서 귓속말 하는데도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본인이 저기 있어요. 저기 장본인이. 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뭐가 힘드냐면요. 좀 큰 교회 가면은 주일학교 봉사해야지. 그리고 식당 봉사해야지. 그리고 또 신방 가야지. 이 모든 것을 다 맡고 있어요. 너무 짐이 힘들어서 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려놓으셔야 돼. 교회 봉사는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해요. 그냥 은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 나 이게 힘들어요. 좀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것도 목사님도 그 말씀 들을 때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식당 봉사가 제일 힘들어요. 식당 봉사가. 요즘 집에서도 밥을 안 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요. 3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식당 봉사도 하실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식당에서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집에서도 밥 안 하고 사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친교회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은혜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짐을 맡겨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요. 성경 박사였다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달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가 모든 걸 사랑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좀 전에 찬양 인도하실 때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누려왔던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돈, 물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하나님 없을 때 이제 기도도 안 했어요. 저는요. 아, 얼마 모자라네. 뭐가 필요하네. 전기세 내야 되네. 예, 전화 요금도 내야 되네. 그리고 말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왔다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10만 원도 나눠고 가고 20만 원도 나눠고 가고. 그럼 그걸 내면은 딱 맞아. 더 이상 남지도 않아요. 예, 남지도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준 고기와 떡을 먹을 때 남았을까요? 한 끼면 딱 끝났어요. 아침, 저녁. 아침에 딱 먹으면 끝. 저녁에 먹으면 그 아침 끝 없이 끝. 그렇게 주시더라니까요. 한 번은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편도만 끊어서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 올 때 뭐 타고 오려고 그래. 하나님이 티켓 안 주면은 걸어서 갈게 한 거를 옆에 아줌마가 들었어요. 제가 잘생겨서 그런지 돈을 주더라고. 5만 원 주더라고. 5만 원 주면서 기도 좀 해달래. 아버님이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문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 간호하러 올라간다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잘생겨서 준 거 아니에요. 시골 목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올 때 그걸 가지고 티켓 끊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주시는데 딱 맞게끔 주시 하나님이. 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봉사하는데 힘드십니까?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일 하는데 힘들고 그러지만 참고 견뎌내십시오. 참고 견뎌낼 때 내 마음으로 참고 견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참고 견딜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 없으면요, 내 다음 주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다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힘들 때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끔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을 앙모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을 앙모하는 것. 그러니까 늘 신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스테파노 러시아 은자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신을 앙모,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늘 서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이 편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하면요,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근데 신앙생활 하면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중간 계급으로, 어떤 사람은 맨 밑바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신앙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지는 겁니다.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나 가볍고 즐겁고 기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옵소서. 생각을 주관하시옵시고 이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